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뒷부분을 봤는데요. 이 동물과 식물의 그 천체의 다양성과 대표 원리를 근거해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그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8절까지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확증하고 또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볼 것이 50절부터 54절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부분을 볼 것이고요. 내일 55절부터 58절을 통해서 부활장인 1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혈과 육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버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른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서나 또 부패가 진행된 몸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서 지금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데요.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죽음은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 다시 말하면 홀연히 변화될 거라는 이 몸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울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사건이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다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의미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 곧 죽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산 자들이든지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종말론적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변한데 그런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자, 5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겠죠. 이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이나 이사야 27장 13절, 또 스바냐 1장 16절, 스가랴 9장 14절 등에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표현해놨는데, 특히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도 영광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재림, 바로 그 말세의 끝, 진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일어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변화될 새로운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우리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인류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사망, 이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사야 25장 8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참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소망했고요. 그것을 우리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근거를 어디다 둘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둘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거로 가지라고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응답과 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성경 하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를 전체 내용 속에서 교훈되고 책망되고 바르게 함고 의로교육하게 유익한 우리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명심하세요. 일평생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기준이 딱 되면 돼요. 제가요, 계속 훈련되면서요, 욥기 23장 10절처럼요, 불순물들을 빼서 순금같이 되어져 가는 게요, 모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의 기준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진단해 볼 수 있게끔 되어져 버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응답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보고 결정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과 그 문제가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관, 신앙 발판, 더 나아가서 비전과 사명,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다 붙잡고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새 틀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 만들어진 옛 틀이 복음 안에서 깨어지게 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틀을 깨지 못해서 복음을 놓쳤고 7번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익이라는 틀을 버리지 못한 교권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자리 싸움이라는 틀에 갇혀 싸우는 교회는요, 팔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옛 틀이 깨질 때마다 새로운 응답, 온전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게 될, 그래서 사망을 쏘고 이기게 되고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또 부활을 증가하는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